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된 은혜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장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 감사드리며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수요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엎드려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바쁜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강소가족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예배가 회복되어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감격스러운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김상민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마음에 빛으로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주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명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영적인 부흥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목마름이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3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어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여름 행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영적인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흘리신 땀과 기도와 노력이 좋은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우리 강서 가족들의 건강을 고쳐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혼자가 아님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병을 고쳐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나이스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눔위원회 주관 말복 삼계탕 섬김이 내일 낮 12시 5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모세회 1남전도회
70세 이상이신 이 남전도의 회원, 안나회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나이스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추가 절기상 어제인가요? 지났죠. 입추가 지났다고 벌써 하늘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더위도 조금은 한풀 꺾인 느낌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덥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운데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고요. 마트를 가도 예전처럼 마트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냉장 코너, 냉동 코너에 가면 그 냉장고들의 냉기 때문에 조금 춥기도 한데 거기를 벗어나면 그 마트가 조금 덥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잘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시원하게 잘 해드리니까요.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은 몇 장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16장 전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봉독한 이 비유의 바로 앞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의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장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16장 1절엔 또한이라고 접속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받아서 이어가는 내용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내용은 바로 앞에 탕자 비유와 연결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탕자 비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둘째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소위 불의한 청지기라고 제목하는 이 내용은 주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재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비유의 연속의 비유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등장인물은 어떤 부자와 청지기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많은 소유를 청지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부자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의 귀에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정황상 부자는 그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것이고 또 청지기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부자의 소유를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권한과 많은 재량이 주어진 이 청지기가 도가 지나쳤는지 주인의 귀에 안 좋은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 말씀에 청지기에게 사용된 단어가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한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낭비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둘째 아들과 같은 일을 오늘 누가 벌이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 청지기로서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마무리를 짓고 청지기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잘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청지기로서의 그 임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당장의 그 직무에서 배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할 장부가 당분간 이 청지기의 수중에 있게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이 위기 앞에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4절 마지막 말씀에 쓰인 영접하리라는 이 단어는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신자들을 영접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앞의 비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영접한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청지기는 실업자가 된 이후의 삶을 나름대로 설계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임의로 다시 확인하면서 각각 지었던 그 채무에 대해서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기름 100마를 빚졌고, 두 번째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오늘날 쉽게 리터법으로 환산하자면 기름은 약 3,400리터라고 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밀은 약 39,300리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부자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의 채무를 크게 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서 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몹시 당황스러운 것은 이어지는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곧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다.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주인이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 아이러니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불의한데 지혜롭다. 우리 성도님들, 불의한데 지혜로우면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의한 부분 때문에 나무래야 됩니까? 어려우시죠? 그건 그거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지혜로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칭찬이 아닌 꾸중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유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지는 이 청지기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곧 불의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이 어땠느냐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는 바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건강이 되었든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통 크게 거리낌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화를 사용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때 그것을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보고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요,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불의한 자가 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닥쳐올 종말 앞에 그 앞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부분은 청지기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것인 양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채무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주인인 부자에게 있는데 그 채무를 자신이 면제해 줬다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일 제가 이 청지기였다면 이 청지기와는 다른 일을 저는 꾸몄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보건대 청지기에는 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랬습니다. 제게 이러한 권한, 주인이 아직 주고 아직 빼앗지 않은 그 권한이 저에게 있다면 중간에서 얼마든지 주인의 재물을 착복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요, 예를 들어 기름 100마를 빚진 채무자가 왔을 때 50말로 고쳐 쓰고 중간에서 저는 이면 계약을 그 채무자와 할 겁니다.
얼마가 남았습니까? 50말이 남았습니다. 50말은 아니더라도 차익의 일부라도 저는 직접 딴 주머니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득이고 저도 이득일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100말을 빚진 자에게 여기 50이라 쓰고 나에게는 30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도 이득이죠. 몇 말 이득이죠? 20말 이득입니다. 저도 이득입니다. 저는 몇 말 이득입니까? 저는 30말 이득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50을 탕감해주고 그냥 보내줍니다. 이렇게 차익의 일부라도 착복하면 당장 더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나중에 해고가 된 이후에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입을 딱 씻고서 없던 일로 하면 그 청지기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얻습니다. 자신이 착복할 수도 있는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친구라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청지기는 당장의 재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지속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지기가 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바로 1절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청지기는 또 한 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땅히 받을 채권을 자신이 중간에서 삭감해 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도리어 그를 칭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낭비와 두 번째 낭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당시 1절에서의 낭비는 자신을 위한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한 소비였을 것입니다. 왜냐? 이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이 딴 주머니를 차고 그 주인의 재물을 착복한 상태라면 해고 통보를 받고서도 그는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자신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막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보건대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를 위한 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의 낭비는 그 돈의 쓰임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낭비였고 또 지금 현재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소비를 보자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소비, 곧 낭비처럼 보이진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제가 저희 아이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간혹 마트를 가거나 다이소 같은 매점을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르는 것을 보면요, 며칠이 못 갈 허접한 장난감들을 고르거나 소위 포켓몬 카드, 잘 아시죠? 포켓몬 카드와 같은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를 애들이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예.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고서 그리고 예상대로 집에 와보면 얼마 못 가서 방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소비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귀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을 포함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 아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보이는 돈의 능력이 더 크게 와닿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돈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도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의 효용성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되는 그날 바로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이 재물의 무용성을 크게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물, 이 세상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이것보다 능력이 많은 것은 없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게 느껴지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청지기직에서 해고가 되기 이전에 재물의 무용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한 무언가에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 이웃에 대해서 관계의 가치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은 성경의 그 비유의 말씀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의 저를 대입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셨겠지만 대입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왔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만큼은 저를 전혀 배제시키고서 이 말씀을 늘 읽어왔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라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뒤늦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이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는 저에게 있다고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또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또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 우리는 그 종말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우리는 이 청지기직을 내려놨을 때
그 이후의 삶, 내세의 삶에 대하여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영구한 내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유한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구한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청지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맡겨주신 재물, 건강, 시간, 그리고 재능, 통틀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어리석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오늘보다 청지기직을 내려놓은 후에 삶을 위해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소비하시는 청지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께 헌신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을 늘 가슴 깊이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지기직을 내려놓을 그날을 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내세를 위해 소비하는 그 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건강도 이 모든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 아니 우리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히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감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양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 청지기의 사명을 천년 만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샘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위한 소비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삶을 위한 거룩한 소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날마다 주님 뜻에 헌신하는, 날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치료, 모든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건강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병약한 모든 것들 친히 고쳐주시고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여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강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꾸거나 손 벌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진정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되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아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